오늘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. 제가 해외에 참 많이 나갔습니다. 근데 주로 선진국이나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곳에 간 곳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곳,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저 산골이라든가 네팔 이런 오지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왔다가 돌아간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격으로 간 거죠. 해외를. 전해 교회에 그런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그럼 가면은요,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정말 오지 같은 곳에는요 화장실도 없고요. 그다음에 먹을 이 수저, 그다음에 용기들이 있죠. 그릇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러면 큰 데다 놓고서 손을 씻는 게 어디 있어요? 그냥 먹는 겁니다. 그런 곳에 가도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은 꼭 있게 되는데요. 엄청난 환대를 받아요. 무슨 연예인 뜬 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브라질 같은 곳에 갔을 때 진짜 구름 간중이 이런 거구나. 그 정도로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저의 환대받던 그런 모습들입니다. 이방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저 아주 외딴 시골 마을, 한적한 그런 마을을 가게 되면 살아가는 게 똑같잖아요. 재밌는 게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국리에 들어가셔서 잔치 가운데 참여한다? 이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.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음에 그랬습니다.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지나가지 마시고요. 한 동리에 들어가셨는데 당시 문화는요 만찬이 벌어진다? 엄청난 일입니다. 그리고 큰 대문을 활짝 열어놔요. 바리새인격이니까 유지입니다. 유지이고요.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손님을 초대하는 그 그룹은요 랍비들입니다.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인정받은 랍비 중에 랍비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. 그러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요. 동네 사람들은 다 구경해요. 왜?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든요.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결혼잔치를 한다? 일주도 하고 보통은 이틀, 밤을 새서 그렇게 합니다.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런 총 가운데서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은 엄청난 구름 간중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목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 집에 그저 점심 식사 먹는 게 아니고 만찬이에요. 만찬.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어둑어둑할 때에 이제 만찬이 시작되는데 그곳에 참여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.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났지요. 우리 다 같이 37절 읽습니다.
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읽습니다.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. 아멘. 이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지금 유대인의 유명한 바리새인 랍비 이런 이들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그러고 있는데 보통 예수님이 당시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셔서 즉 식탁을 기대고 이렇게 앉으셔서 대화하고 있습니다.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.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. 여인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동네에 유명한 여인입니다.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랬잖아요. 이런 표현은요, 창기라든가 아주 몸을 파는 정도의 좀 몹쓸 일들을 하는 그런 여인을 지칭하는 그런 비유 단어들이지요.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하면 남자는 목자예요. 여자는 이런 창기. 왜? 남자가 목동에 일을 할 때 예수님 당시에는요,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. 왜냐하면 남의 그 목초지에 혹은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양들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은 열매를 무단으로 이렇게 따먹고 먹고 따먹고 또 가져가고 뭐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 그러니까 뭐 다윗이라든가 아예 한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목자가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. 대표적으로 죄인의 그룹의 남성들이 목동, 여성들은 창기.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험한 일을 하는 여성이 이제 향유를 가져온 거예요.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,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알고 부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겠죠.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고,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?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.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.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. 시몬아,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.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 베드로죠. 시몬은 청종하다, 듣다, 마음을 헤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못 헤아렸고 죄 지은 이의 그 여인의 마음 또한 못 헤아렸어요. 그저 문화적인 거죠.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꽉 차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.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.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. 그게 이제 41절의 말씀이죠.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랬더니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당연하죠. 많은 것을 탕감받은 이가 감사가 더 넘치겠죠.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. 이 여자를 보느냐?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. 이게 부분이 중요합니다. 봐보세요.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한 동리에 귀한 초대받은 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반드시 유대인들은요, 중동은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럼 발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.
이게 그냥 만찬이 아니고 그냥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? 진짜 초대받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. 여기 누가복음 7장인데요. 11장에도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14장에도 한 바리새인이 초대합니다.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면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. 지금 엿보고 있더라 그러잖아요.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누가복음에는 어떤 것이냐면 좀 높이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.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한번 흠 좀 잡아보자. 뭐라고 하나 보자.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시몬 이 사람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. 저도 딱 보면 알 것 같아요. 삐딱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시칠물도 안 주죠. 근데 그거를 동네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고 사실은 예수님을 이미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죄 많은 여인이 보았다는 거예요. 저러면 안 되는데. 너무 귀한 예수님인데 왜 저런 홀대를 받지? 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당연히 만찬석상에서 온 이는 우리나라 격으로 하자면 악수도 해야 되고 고생하셨다고 얼른 앉으라고 이게 환대 아닙니까? 적어도 제가 외국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또 생각이 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환대 때문에 엄청나게 저를 맞이해주고 없는 것이지만 막 파리가 잔뜩 낀 음식이지만 정성스럽게 그런 것들을 확 내다 놓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지금 음식이 문제입니까? 예수님 앞에 적절한 환대가 없는 거예요. 안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입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중동에는요 먼지가 막 이렇게 하고 바람이 세니까요 이 머리가 혼돈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손님으로 가면 머리가 단정하도록 감람류도 비싸지도 않아요. 감람류를 줘서 머리가 좀 이렇게 다독이도록 우리식으로 하면 머리 좀 빗어야 되잖아요. 그래야지 뭔가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중심인물이 되는 겁니다. 중심인물인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람류도 주고 머리 단정하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. 왜요? 너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. 엿듣는 거고 그냥 공격하려는 여지를 틈타고 보는 겁니다. 얼마나 삐딱합니까?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. 힘든 겁니다. 빨리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장 귀한 향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향료를 푼 거예요.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정도로 홀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대할 사람이냐? 내 주님이시다.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. 그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.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부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.
여러분, 이게 귀하지 않습니까?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삐딱하게 봐요.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아니,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하죠. 예수님이 누구신데요? 예수님은요,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보혈을 다 쏟으신 분.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인은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, 그걸 이미 안다는 겁니다.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죠. 어제 세례 요한 이야기했죠.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.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,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. 왜 그래요?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아는 거죠. 세례 요한은요, 실은 예수님을 다 몰라요. 경험을 다 못했다고요. 감옥에서 죽게 되죠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체험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경험치로 보자면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. 세례 요한보다.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그거 아는 자는요, 당연히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왜?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어요.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향료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고 왜 못해요? 왜 못하겠습니까? 사랑을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데. 저는요,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. 그냥 아버지 그러면은요, 너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서 창피할 때가 있어요. 길을 가다가 그럴 때도 있고요. 여러분들도 그러시죠.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. 그러면 저는요, 가고 싶지 않지만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면 할 수 있어요.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?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. 네가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? 하는 겁니다. 그게 성도예요. 왜?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. 우리가 무슨, 죄송합니다, 이까지 새벽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? 밤을 새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. 왜?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크니까. 저 같은 거 고등학교도 끝내 맞출 수도 없고 뭐 그냥 짱돌뱅이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,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잖아요. 그리고 저의 10대, 20대, 30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. 제가 아는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. 제가 보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저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? 이렇게까지 하죠. 그렇게까지 왜 못해요?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. 여러분, 핑계대지 마십시다. 무슨 주일 성수를 대단한 무슨 훈장하듯이 합니까?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.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? 당연히 해야 되죠. 예수님 사랑하시는데. 여러분,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순례의 길,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 날도 그 주님의 사랑,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. 아침부터 찬양하고 밤늦게까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